자, 오늘 백중을 맞아서 세 번째 조상 천도랑 관련된 이야기, 7대, 지난 시간에 7대랑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렸었고, 인도 사람들은 7대 조상을 보는 문화가 있어요. 그건 칠진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7대지만 나를 포함한 7대다. 그러니까 내 위에 6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사조단자 4대, 4대 봉사 뭐 이렇게 하는데 나 빼고 4대더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4, 7이니까 3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2가 차이가 난다. 2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인도는 그 칠진법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조상을 천도를 하면 7분의 1은 조상에게 가고 7분의 6이 자기에게 온다. 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산 사람 의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죽은 사람에게 7분의 1 가면 야 이게 조금 7분의 6이 나한테 오면 이게 동기부여를 세게 해주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윤회하면 도대체 왜 7분의 6이 어떻게 오게 되지? 라고 하는 거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상이 먹고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러면서 조상이 돌봐준다는 거거든. 근데 윤회를 해버리면 먹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돌아올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재밌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벌이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타시오 운동. 니타시오가 아니고 니타시오 운동.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법, 뭐든지 다 니타시오. 이렇게 다 네가 잘못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네가 잘못해서 이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게 있었냐면,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면 편하냐? 네타시오를 했을 때 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조상이 나를 안 도와주더라도 내 도리로서 했을 때 내가 행복한 부분도 존재한다. 근데 그거는 만족도의 문제지 발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도리로서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사실은 고등한 거예요. 대가 없이.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왜 신을 믿어야 되느냐? 신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가장 최고의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뒤에 천국 가서 따블로 벌려고 추접은 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동기 유발을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주고 너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유교하는 선생님, 유교는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기독교처럼 겁을 주거나 죽은 뒤에 뭘 한다라고 얘기 안 하고 너의 도리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잘하는 것들이 다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윤리적인 이야기만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신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도리를 한 겁니다. 야, 그게 상대가 되냐? 근데 분명한 거는 대가를 안 바라고 내가 하는 것이 뭐라 할까? 그건 인간의 당연한 해야 될 바라고 생각해서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인 인간이에요. 최상급의 인간. 그러니까 대가성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 올리는 거는 어떤 일이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하는 거지, 꼭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제사밥을 먹고 아유 내 자식 잘했어요, 내가 이거 하나 던져줄게, 이런 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내가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도 내가 부모된 사람으로서의 도리로서, 그러니까 나의 뿌듯함을 위함이지 그 이외의 대가성을 원하지 않는 최고의 인간이에요. 최고의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 식의 사람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거의 뭐 성인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이 한 걸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러면 네가 그러기를 원하느냐? 아니, 저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밋밋하게 포카리 스웨트처럼 사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사이다도 스프라이트 이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강탄산 목구멍이 따끔따끔해야 인생을 사는 맛이지. 목 넘김이 참 부드러워요. 그지 같지? 아니 사람 나름이에요. 근데 대가성을 바라는 거는 천한 일이래. 천한 일이래.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조상숭배 추모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까지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기려주고 무언가가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방생을 얘기할 때도 왜 하필 미꾸라지냐라고 했을 때 수염난 고기 중에서 단가가 제일 싸니까 를 얘기하거든요. 일반 물고기보다 수염난 고기가 레벨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수염이나 비늘이 있으면 고기 중에서 레벨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옛날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수염난 사람은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비늘이 있다는 건 갑옷같이 이렇게 장식이 있다는 거니까 좀 더 귀하다라고 생각. 그냥 옛날 사람 생각.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양반집 중에서 어떤 집들은 어자 안 들어가는 거는 제사상에 안 올렸고 치자 들어가는 애 안 올렸고 비늘 없는 애 안 올리는 집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수염난 거는 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풀어주는 것, 죽을 생명을 풀어주는 것 자체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방생의 1차 목적이고, 여기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사람이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만 갖고는 안 된대. 그래서 풀어줘서 걔가 혹시라도 잘 돼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좋은 걸 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미꾸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귀한 마음은 죽어가는 생명 그 자체의 그 슬픔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 나의 도덕적인 선함, 이것을 발현시켜서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유교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도덕 원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만 갖고 그거는 내가 충분히 할 도리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고 명절에 한 푼이라도 갖고 오고, 안 갖고 오더라도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좋은 칭찬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애를 잘났대,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애가 괜찮대,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 내가 부모가 안 돼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칭찬을 부모가 듣게 됐을 때, 그러니까 덕담 말고 그래서 그런 도덕적 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등한 건데, 그래도 인간은 뭐가 좀 돌아오는, 자식에게 할 만큼 한다는 거는 부모로서의 도리고, 플러스로 내 자식이 더 잘 되고 무언가가 돼서 더 기쁨으로 돌아오면, 그게 꼭 물질적으로 나한테 뭐 얼마를 찔러주고 그건 됐고, 잘 된 것만 갖고도 뿌듯하죠. 그렇지 않을까?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고, 그거는 자식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조상을 모실 때도 그렇게 잘 모셔주려면 내가 일단 1차적으로 뿌듯한 거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조금 뭐 이렇게 뭐라도 떨궈주고 가면, 그러면 고마운 거고, 아,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자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아유, 우리 아버지는 기대를 한치도 어긋남이 없네. 평상시에 봐왔던 그 어른 돌아가셔도 그대로구만. 이럴 수도 있고. 뭐 되게 재밌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7대라고 하는 것들을 인도 문화, 7대는 인도 문화, 중국은 4대 문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7분의 6은 나한테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가 그 안에 존재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7대 안에 나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7분의 6이 나한테 온다, 결국은 내 거예요.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고, 동아시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부모 조상의 음덕이라는 것도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조상 어떻게 보면 내리사랑이 아니고 치사랑을 강조하는 게 동아시아 문화거든요. 그리고 치사랑은 왜 강조하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거 유전자에 있는 겁니다. 유전자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게 없으면 걔가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종족 보존을 위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의 구조가 존재해야 돼. 그거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야. 새가 새끼를 낳는데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러면 먹이를 물어다 주겠어? 그러면 그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이야. 그리고 그게 언제 없어지냐면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야 돼, 유전자에서. 그래야 얘가 분가를 해요. 새가 날아간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가족 사회에서는 묶어놓기 위해서 치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어떤 효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거고, 원래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생기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그걸 결속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치사랑을 강조해서 도덕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계속 맞춰가는 거죠. 맞춰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네 효가 이루어진다. 진짜 그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건 DNA에는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지, DNA에 있는 거는 제도적으로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조선 삼강오륜에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얘기를 해도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법은 없어요. 다 위에게 어떻게 할 거냐, 위에게 어떻게 할 거냐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인도는 훨씬 개인주의적인 나라고 하는 부분이 강하고, 동아시아는 집단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내가 약간 희생되는 쪽으로 발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도나 이런 쪽은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동아시아는 농경, 대교 농경, 그리고 쌀 농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쌀은 집단 노동이 필요한 구조의 농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쌀 농사 문화권의 집단주의가 많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밀만 같아도 그렇지 않대. 밀은 그렇게 동시에 우리가 막 모내기 하고 뭐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밀은 훨씬 개인적으로 하지. 그래서 밀 문화권에서는 집단주의가 크게 발전하지 않는데, 쌀 문화권에서만 집단주의가 강력하게 내도하고, 유목이나 저런 사막 쪽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 뭐 이런, 그건 다 개인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지 혼자 살거든. 지팔 지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권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냐는 없어요, 사실 문화에서는. 정답은 없어. 그 환경에,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보다 우월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기후 환경에 의해서 유목하는데 채식을 어떻게 해? 없다니까? 먹을래도? 에스키모는 왜 생선을 먹습니까? 언생선을 왜 이렇게 퍼떠가지고 먹습니까? 없어!
티베트 불교에서는 왜 야크 고기를 먹습니까? 없어. 야, 수목 한계선 유해야. 농사가 안 돼. 뭔 헛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먹느냐가 그것의 우위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나름의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더라. 그게 문화권적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차이지 차별이 될 수는 없거든.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조상 숭배와 관련해서 조상이 어떻게 천도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불교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자식이 무엇을 해줘서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조상인데 내가 죽어서 나쁜 데로 가 있어. 상태가 약간 메롱으로 가 있어. 그럼 자식이 나를 막 이렇게 거기서 추성공양을 하고 그러면 그건 사식이다. 법으로 얘기하면, 저 깜빵으로 얘기하면 사식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내 형량을 제가 어떻게 바꿔줄 수는 없어.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경전을 읽어드리는 걸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제 의식문에 보면, 그 이제 관음시식이 가장 대표적인 의식문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차로는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건 유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음식이라는 게 필요는 없어.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음식이 필요가 있겠어. 근데 유교에서도 되게 재밌죠. 유교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같이 산다고 생각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 세계에서 같이 산다고.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교는 다른 세계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에너지를 공급해봐야 저쪽으로 안 받아, 에너지가. 뭔 얘기냐면, 이 세상에 에너지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불을 떼는 것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었고, 전기도 에너지 공급이에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어떤 놈이 옆에서 모닥불을 피고 있어. 어쩌라고. 아니, 이게 안 맞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 추워서 내가 열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러면 에너지 공급 방식으로 열을 높일 수 있어. 전기도 열을 높이는 방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불교는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교적인 부분이 들어와서 제신일 때 그런 음식들을 올리는 거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음식은 안 올리면 그냥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나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인데, 단가를 높일 수가 없어요. 뭘 좀 공궈놓고 차려야 원가가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경전만 읽어요. 그러면 네가 열심히 좀 읽어주면 되나. 그 큰 돈 안 드는데 그냥 좀 성의껏 좀 읽어주시고 한 5만 원에 퉁?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대비 이거를 많이 싸. 봐봐. 이게 지금 이거 영업 그런 건데 얘기해도 되나?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제가 뭐 1년에 죄를 진짜 뭐 몇 개 지낼까 말까, 내가 진짜 한 개 지낼까 말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고, 불교는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아니고 부처님 경전을 읽어드려서 당신이 각성하라고 하는 게 초점이에요. 제가 열반경 얼마 전에 책 했는데, 거기 보면 열반경의 엑기스가 그 시식문에 나와. 그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위락이라고, 그게 설산계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열반경의 스토리 안에서 열반경 전체 이야기 중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사구계를 요 관음시식 안에다가 시식문 안에 넣어놨어. 열반경만 넣어놓은 게 아니고 뭐 화엄경도 들어가 있고 뭐 법화경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싹 뽑아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었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천수경입니다. 조탁하는 거, 그러니까는 센 거 어벤져스라고 하는 걸 다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는 철학적인 게 없어요. 천수경을 읽어보면 철학적인 게 없어. 그냥 좋다라고 하는 진언, 그다음에 누구 보살 명모, 뭐 이런 거 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만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만드는 사람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있고 그게 중국에서 유행을 한다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그거를 수입해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의상대사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 앞에다가 하나하나를 넣은 거예요. 누군가가 점점 불어난 거야. 그래서 천수경이 좀씩 다르다니까, 버전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동네마다 옛날에는 좀씩 달랐어요. 그래서 그 앞뒤에 붙이는 거는 지 나름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센 거 어벤져스가 천수경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심으로 하는 센 거 어벤져스. 그러니까 육자 대명왕 진원, 뭐 준재 진원, 뭐 해갖고 진원도 괜찮다. 한동안 유행하던 거는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센 것 중에서 안 들어간 건 뭐 있냐면 사다라니. 아니, 사대주. 불설 소재 길상다라니 뭐 이런 거. 그거는 따로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능엄주하고 사대주하고 그다음에 반야신경은 따로고 나머지는 천수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수경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진어는 요 방금 나와 있는 따로 유통되는 거 말고 있는 걸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광명진원, 뭐 춘부다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비라 이런 거 다 요즘 얘기예요. 옛날 사람 안 했다니까. 했었으면 천수경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광명진원 그 한 줄 넣는 게 뭐가 어렵냐고. 뭐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간다니까. 안 했었어. 이게 의식문에 보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센 거를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조탁하는 거는 다 넣은 게 천수경.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시식문에는 뒤쪽은 다 그 경전 중에서 어벤져스를 뽑은 거예요. 경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들. 대승경전에서,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4강 체계니까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반야경 요 4강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딱 추리고 그 다음에 선어록 중에서 선과 관련돼서 이렇게 아미타불 제하방 착독심두 절망만, 그 나홍스님이 누이한테 줬다는 그 개송이잖아요.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 건가? 착독심, 그 생각이 끊이지 않으면 염도염국 무념처.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어지면 육문상방 자은광. 우리 몸에서 다 아미타 부처님의 금색 광명이 비치는 거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으로 다 나오는 거지. 따로 극락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그게 자성연불이고 최고야.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개송으로 다 있다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해주는 거냐면 이제 극락으로 가라고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해줘.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해줘. 그것도 이제 두 종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미타경에 보면 10념왕생원이라고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 극락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가 지금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부추겨서 이제 같이 해주면 이제 동참하는 거지. 미치지 않고서야 정상적으로 오필승 코리아를 할 수는 없어. 대한민국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축구장에 가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축구장 한번 가다가 미치는 줄 알았다고. 내가 내일 모레 한갑인데 2시간 동안 앉아있지를 못했다고. 이것들이 자꾸 파도 타기를 하는데 나만 앉아있자니 역적된 것 같고 자꾸 이러니까 삼신이 쑤시고 미치는 줄 알았대.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런 줄 알면 한 번 갔으면 그만 가지. 또 싸이 공연을 갔대. 싸이 공연을 갔더니 앉아있지를 못하더래. 지 모든 놈이 일어나가지고 지랄을 하는 바람에 그게 같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엄연부를 딱 해주면, 그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해주면 돌아가신 분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는 재지낼 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피가 통하고 기운이 통하는 가족들이 더 절실하게 해줘야 이게 감화가 돼서 따라하기 좋다. 우리가 주류가 아니다. 이 부분은 너네가 메인이고 우리가 찌끼다시다. 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럴 것 같지 않아? 네. 가족들이 옆에서 해주는 거하고 남모르는 스님이 하는 거하고 또 좀 다른 거지. 그래서 다 그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만 나무 아미타불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나중에는 선호록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나무 아미타불, 작득심두 절망망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그리고 그게 나중에 상여소리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불교는 거기까지는 아닌 거고 상여소리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우리나라 랩의 시조. 진짜다. 진짜다. 그 상여소리 잘하는 사람 그냥 지어내서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어렸을 때 그 못 들어봤어? 그 동네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그 랩의 시조야. 막 이래가지고 하잖아. 그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요령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인도한다는 게 그 귀신이 요령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 그 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밀교의 사보살 중에서 금강령 보살이 이렇게 흔들면 금강령이 이게 요령이거든. 금강저 같이 생긴 요령. 그 위에가 금강저 모양이고 밑에가 종 모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그 소리를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당나라 때 한번 유행했다가 그게 모티브가 되는 게 나중에 강시에 강시. 그래서 강시 영화 보면 이런 소리를 탁 하면 해가지고 툭툭툭 튀어온다고. 아니야, 진짜 그런 거라니까. 다 연원이 있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 강시가 원래 그게 그 방세옥 관련해서 그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참 귀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공포감을 주고 이민족을 이기려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에서 그 또 강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체 이야기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 시체를 옮길 때 동아시아는 다 마찬가지예요. 시체를 외부에서 돌아가시면 시체를 고향으로 옮겨서 묻어드려. 단 집으로는 안 드려. 객사는 집으로 안 드려.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가라고 싶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한두 번씩 들어본 얘기예요. 다. 객사는 집으로 안 들여. 하지만 고향으로 송환시켜서 묻어줘.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올 때 관에다 넣어서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묶어서 나무 짝대기로 해서 들고 온다니까. 이렇게 어깨에 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짝대기로 해서 이렇게 시체를 그것도 여러 구를 같이 끼고 오면 그게 이제 강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살아나서 무슨 좀비처럼 움직이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런 작전을 써서 이기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트릭들을 쓰고. 왜냐하면 아무리 유목민이 강력해도 귀신 이런 거에 대한 공포심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무튼 불교는 각성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깨달음을 얻어서 천도된다는 거지 단 한 가지도 후손이 대신해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그런 경기장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각성하도록 유도해 가는 게 불교지. 그걸 통해서 뭔가가 그냥 이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데 변하느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과법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이든 뭐 아미타불이든 누구도 빼줄 수는 없어. 단지 이 사람이 각성을 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면 그쪽 세계로다가 연결돼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도예요. 그리고 후손들은 그렇게 변환의 변곡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신에게 잘 보이면 신이 그냥 너 이쪽 예전에 왕조 국가에서 왕이 심판하듯이 넌 무죄, 넌 조져. 그거 그냥 왕맘이에요. 좀 떨어지는 문화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각성하는. 그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그래서 내가 박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왜 그거지? 미운 오리 새끼 생각하시면 되지. 내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백조였었어. 그러면 내가 그걸 각성하는 순간에 나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 팀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천도예요. 천도예요. 각성을 못하면 그냥 오리지. 쩌리오리. 쩌리오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천도 원리. 그래서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는 게 천도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주제는 우리 법사님이 퇴마에 대해서 해보래요. 퇴마.
그 이우역이 퇴마록 쓰면서 그 퇴마라는 말이 유행한 건데 원래는 절에서는 뭐 구병시직 뭐 이런 거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벽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퇴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잘못 찍어가지고 테마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테마파크인가 맨 처음에 뭔 전 세계 테마 주제 뭐가 있나 뭐 이래. 그랬더니 퇴마라고 퇴마가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유행한 그게 이우혁이가 그때 퇴마록 그 천리안인가 뭐 PC통신으로 연재했다가 책으로 나오면서 그게 히트를 쳤거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방법, 악령을 제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것도 세계적으로 해보래. 다른 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 왜? 나에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랬을 때 그거를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삿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판단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 그리고 이거 원시사회부터 있었어요. 멧돼지 잡으러 갔는데 한 된 놈이 멧돼지 잡으러 간 거야. 사냥하러 원시사회에서. 그래가지고 한 놈 매복하고 한 놈은 쫓고 한 놈은 찌르고 뭐 이랬단 말이야. 엉뚱하게 한 놈이 송곳니에 찔려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왜 멧돼지는 개 뱃돼지를 쑤셨을까? 앞에서 쑤신 놈을 쑤셨냐? 아니 망보다가도 쑤셨죠. 이걸 도대체 뭘로 평가를 할 거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거냐? 이 얘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방구도 안컥하세도 보이는 거예요. 내 뱃돼지 좀 쑤시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왜? 인과율이 뚜렷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전투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피해 입을 확률은 크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냥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전쟁이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인과의 사람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켜요. 왜? 정의롭고 착한 놈은 안 죽냐? 총알이 6.25 때 한국전쟁 때 총알이 피해가냐? 협잡꾼들이 살아. 정의롭고 용맹하고 희생정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죽어요. 왜? 앞으로 나가잖아. 지휘관이 자 돌격했는데 내가 굳이 돌격해야 되나? 이런 놈이 산다니까. 총을 쏘세요. 이러면 머리 내밀었다가 죽고 그냥 허공에다 계속 쏘는 놈은 사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귀신, 삿된 거, 운 뭐 이래가지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고민거리였었어요. 인류 전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얼마 전에도 누가 저한테 우리 아들이 뭐 1차 시험에 통과했는데 3명 지금 삼복수에 올라갔는데 그 면접에서 어떻게 좀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 진짜 부모도 그렇고 자기 입장도 그렇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이거 진짜. 그거 어떻게 판단해?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릴 수 있도록 몰라 다다음 주에 이거 녹화할 때는 또 기억 안 나가지고 그때 뭐 하기로 했지? 뭐 하기로 했지? 또 이럴 수도 있어. 어제나 저는 끝나고 나면 뇌를 이렇게 비우기 때문에 뇌 청정 기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